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의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앞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든.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변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변심입니다. 변심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의 변화가 있는 것을 뜻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깨닫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아멘. 이 시점은 유다를 향한 바벨론의 포위가 절정을 이룰 때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있으면 바벨론이 점점 포위 공격을 더욱더 좁혀오던 때였습니다. 아무리 방어를 하려고 해도 방어가 되지 않고 나라는 곧 잃어가는 상황에 있어서 이 시드기야 왕이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을까요?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했다라고 적혀 있는데, 그 계약이 뭔지 9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은 말 그대로 히브리 노예들을 풀어주고 또 동족인 유다 사람을 종으로 삼지 말라는 계약입니다. 시드기야는 이러한 계약을 유다 백성들에게 파기하자, 우리 이제 노예들을 해방시켜주자라고 선포합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다라고 합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은 시드기야의 이 노예 해방 선포의 뜻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노예를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노예를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들의 뜻이 변했다는 것은 변심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변심하여 해방시켜 자유를 주었던 그 노예들을 다시 끌어다가 노비로 삼았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백성들은 왜 변심하여서 노비들을 해방시켜주고 다시 노비로 삼았을까요? 또 시드기야는 갑자기 왜 노비들을 해방시키자고 선포했던 것일까요? 12절부터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노예에게 자유를 주었다가 다시 억압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라는 뜻은 출애굽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출애굽 시대에 언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어떤 언약인지 14절 말씀을 살펴볼까요?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노예들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말고 7년마다 해방시켜 주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오랜 시간 했기에 너희가 그 노예 생활 할 때의 마음과 또 심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해방된 민족으로서 형제자매를 영원한 노예로 삼지 말라고, 영원한 노예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7년마다 해방시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보통 노예라고 하면 또 주인의 소유물이 되어서 불임을 당하고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를 받기보다는 물건으로 여겨져서 사고 파는 그러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지만 이 노예에 대한 규정을 새롭게 정의해 주심으로써 이스라엘에서의 노예 제도는 보통의 제도와는 다르게 세워졌습니다. 농사를 실패했거나 빚으로 파산한 사람들이 자기 결정으로 노예가 되어서 돈과 숙식을 제공받고 자립할 기회를 주는 제도로 세워졌어요. 굉장히 인도적인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제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대로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웃나라의 노예 제도를 모방하여 이웃을 착취했고 차별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잠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입맛에 맞게 남용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주시고 성경이라는 그 말씀 책을 남기실 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뜻으로 주신 건데, 나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기보다는 말씀을 기준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데 사용하지는 않았나요? 혹은 나의 죄를 합리화하는 데 사용한 적은 없었나요?
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며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웃을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힘들게 노예 생활을 했었는지, 그 시절이 얼마나 끔찍했었는지 알면서도 이웃을 노예로 삼아 다른 나라의 노예 제도와 똑같이 이용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바라볼 때 모두를 사랑하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기는 힘듭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기준을 높여서 남을 판단하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의 태도와 모습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나라면 안 저랬을 텐데 왜 저러지 하며 말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나라도 안 그랬을까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막 판단하고 미워하다가도 나라면 안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나라도 그랬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심지어는 저 모습이 나에게도 분명 있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다른 이유도 있지만 우리가 겪은 그 고난으로 이웃의 아픔을 더 잘 공감해주고 또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해 마음 다해 기도하라는 뜻에서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를 생각하듯 남도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노예에 대한 언약을 지키며 살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그 언약을 이제서라도 지키겠다 하며 노예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라고 말씀하실 만큼 내가 보기에 정말 너희들은 옳은 일을 했어. 노예 해방을 시켜주는 것 정말 옳은 일을 했다라고 칭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자유를 줄 노예에게 다시 자유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백성들의 변심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백성들의 이 행동이 왜 악했던 것인지 다음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명령했던 노예에게 자유 주는 것을 너희가 실행하지 않았으니 반대로 내가 자유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노예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전쟁과 굶주림과 무서운 병에게 자유를 주어서 백성들이 그 자유로 인해 죽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뒤에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지게 할 것이며 라고 하는데요. 이 흩어지게 한다는 표현을 다른 번역본에서 보면 두려움이 되게 하겠다는 표현으로 적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가 망한 유다를 보며 두려움을 느끼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볼까요?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어찌되었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너희가 나에게 지켰던 그 약속을 노예 해방이라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온 송아지는 엄숙한 언약의 표징으로 사용되는 동물이었습니다. 여기서는 노예에게 7년마다 해방을 주는 그 언약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이 당시 온 고관들과 내시들, 제사장들은 송아지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쪼개진 동물 사이를 지나간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저주를 의미했는데요. 만일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쪼개진 송아지처럼 죽겠습니다. 심판받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인즉슨 모든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서약식을 아주 거창하고 거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놓고 백성들은 다시 노예를 억압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9절과 22절 말씀 쭉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 땅, 유다의 땅을 완전히 처참하게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 백성들이 왜 노예에게 자유를 줬다가 다시 그 자유를 빼앗았는지 알 수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볼까요? 끝에 보면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또 2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의 패망이 임박한 상황에서 시드기야는 이제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려고 노예 해방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방을 선포하고 난 뒤에 21절과 22절의 말씀과 같이 바벨론이 잠정적으로 물러난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이 물러났던 것은 애굽 군대에 의해서 물러나게 되었는데요. 과거 바벨론이 애굽의 영토인 페니키아와 팔레스틴을 빼앗았고 또 애굽의 바로 왕은 이 영토를 되찾기 위해서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애굽 군대는 계속 바벨론을 공격했고 바벨론은 빼앗아간 영토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잠정적으로 물러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장의 눈앞의 위기가 사라지자 유다는 해방시킨 노예를 다시 억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분명 송아지로 희생제사를 거창하게 드리며 이 언약을 또 깨면 우리가 이 송아지처럼 되겠습니다. 죽겠습니다. 심판받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해놓고 눈앞에 있던 바벨론이라는 두려운 존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심지어는 자신들이 언제 그런 약속을 했었나 싶을 정도로 태도가 변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마음에 꼭 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서윤 이후 매일 성경에서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을 상황이 나아진 지금 잘 지키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 큰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 결단하고 기도한 것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고난이 지나고 난 뒤에도 계속 순종하며 지켜오고 계셨는지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도대체가 이스라엘은 왜 이러나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했듯이 돌이켜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없는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참고 계시는구나, 엄청 많이 인내하고 계시는구나, 그 마음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할 것들, 회개해야 할 것들, 다시 결단해야 할 것들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매일 성경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순종 없는 내 삶을 화려한 예배로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도 순종하고 있지 않으면서 예배만 드리는 것은 마치 유다 백성들이 거창하게 송아지로 희생제사 드리는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이 변함없는 사랑을 나에게 주는 것을 원하지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너희가 나를 진짜 아는 것을 원하지 번제를 원하는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는 모습으로 예배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진짜 순종하는 삶, 한마디로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며 그 알매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하여서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순종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성령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지키겠다 한 것들이 참 많은데 그것을 온전히 지키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죄된 모습을 내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유치부 성경학교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시간대에 물놀이를 하는데 비가 오지 않게 해주셔서 아이들이 좋은 날씨에서 다치지 말고 감기 걸리지 말고 잘 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새로 오는 영혼들이 계속 교회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성경학교의 모든 시간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참여하는 아이들과 교사들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시간을 통해 온전한 믿음이 자리 잡게 해달라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